할렐루야. 벌써 3일째네, 그죠? 근데 옆에 예슬이가 내 옆에 앉았는데 나한테 귓속말로 뭐라는 줄 알아요? 5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예슬아? 너 나도 물어봤지, 그치? 5차. 내가 아니야, 3일이야. 나 감동. 우리 예슬이가 나한테 옆에서 5차 아니야, 5차? 아니야, 3일이야. 너무 기뻐요. 좋은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이라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초청 강사인지라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교회.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막 웃고 이런다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요즘 웃을 일 별로 없잖아, 그죠? 뭐 경제를 본들, 뭐를 본들, 별로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 오면은 웃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본 동영상, 설교의 모든 것이에요. 집에 가셔도 때가 되었음에 집에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안 돼. 앉아가지고. 자, 오늘 우리 제목도 좋아요. 우리 천국 돈으로 환전할까요? 이거거든요. 오늘 동영상 본 것처럼 환전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해요. 환전. 우리가 환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전할 필요를 느껴야지, 그죠? 내가 다른 나라를 가야 되니까 환전하는 거지, 다른 나라 안 가면 환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 간다는 생각은 나한테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는 뭐냐? 천국인 거예요. 그죠? 이거를 언제 갈 것이냐? 이거 몰라요. 저는 이 코로나 시작될 때 지구의 마지막에 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드디어 가는구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랬는데 안 오셨어, 아직까지. 코로나가 안 끝났고,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말세에 대한 지구의 종말, 차례를 보게 되면요, 전염병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기근입니다. 기근이 오게 되고, 이제 이 기근이 이제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근데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기근이 벌써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좀 이따가 사역 그거를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여줄 거 될 건데, 사람들이 한 2시간 넘어서 걸어오는 게 어떤 사람은 3시간, 4시간 옥수수 2포. 옥수수 2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5식구가 다 이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수수 1포, 2포를 받으려고 2시간 걸어오는 거예요. 그만큼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지금 한 3년, 코로나 3년 동안 2만 명을 거의 매달 먹였어요. 2만 명. 피딩 프로그램으로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우리 예슬이가 읽었는데, 나는 아까 예슬이가 찬양하면서도 내 마음이 뭉클보다는 좀 이렇게 웃음도 난 게 뭐냐면, 우리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 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찬양 괜찮은데, 또 우리 예슬이가 목소리가 또 또랑또랑 또 잘 크게 들리더라고, 그죠? 다른 어른들 목소리보다. 그러니까는 주 앞에 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들으면서 저런 녀석이 십자가 앞에 뭘 내려놔야 되겠어, 이거. 예슬아 고맙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정말로 예슬이 때문에 아침부터 너무 감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보게 되면, 그럼 너희가 뭘 나눠주는데, 그죠? 나눠주는데, 주인이 올 때에 하고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오셨는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한테 소유를 맡기는 것이지, 그때 나 쉬고 싶어요. 주님 나 아둘람에 뭔가 동굴 해가지고 나 이거 너무 burn out,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쉬어야 될 때입니다. 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쉬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 거야. 그럼 나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소유를 맡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대로 하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때 주님께서 내가 왔는데 쉬고 있다, 복이 있단 말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면은 너희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없다. 주 안에서 한 수고가. 여러분, 그래서요, 버티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책을 이제 9권 썼는데 10권째를 쓸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안이 와가지고 책 교정하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눈이 침침하고 눈물 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10번째 쓰고 싶은 책이 뭐냐면
리더십에 관한 거 내가 두란노 걷다가 연락을 했어요. 이 리더십을 내가 한번 쓰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냐면 리더십은 출연대가 벌써 지나갔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렇다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이 어떠한 리더가 되라는 그런 책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리더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제목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리에 남아 있어 주지 않겠니?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 자리에 남아 있어 주지 않겠니? 책 제목은 이미 받았는데 이걸 쓸까 말까 해서 2023년도에 이 책을 쓸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리더십에 대해서 너 그 자리에서 남아 있어 주겠니?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어 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남아있는 영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그 라인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때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건 그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그냥 하고 있어야 돼. 그냥 무조건 하여튼 간에 일을 못하든지 잘하든지 하여튼 일은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주님이 딱 보면 너 일하고 있구나. 일하고 있으니까 내 소유를 맡긴다. 근데 어떤 일이냐 하면은 충성되고 지혜된 종이 돼서 집사람들이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 기근이 온다면 필요한 건 양식이죠. 우리 전소영 목사님한테 내가 어떤 그 분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그분 이름은 뭐 아리랑 컵밥이라고 그분이 그 원조 만드신 분이래요. 그러니까는 이화여대 연세대 쫙 그냥 그 컵밥으로 아주 많이 사역도 많이 하시고 비즈니스 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가 이제 묵상을 꼬박꼬박 쓰니까 묵상을 읽으시는 분인 거죠. 그래갖고 그분이 묵상을 읽을 때 우리 여기 신촌 하나비전교회 처음 개척할 때 그때부터 내가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여기에 신촌에 교회가 하나 생기는구나. 이래갖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거야 그분은. 왜냐하면 신촌 이쪽에서 이 대학교 다 이제 컵밥 하시면서 땅밟기 하면서 신촌의 대학생들 구원받을지어다 7년 동안 땅밟기를 계속 하면서 하셨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신촌 이게 하나 생기니까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가면 이 교회 앞에 와서 여러분도 모르니까는 담임 목사님한테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 앞에 와서 교회 기도하고 돌아가고 또 교회 앞에 와서 기도하고 그걸 나한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내가 알고 난 다음에 어머 감동 먹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또 옮겼지.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또 감동 먹으셨어. 그래가지고 어머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다가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그리고 교회 개척한 지 1년 안 됐죠 아직까지요. 딱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부흥 많이 했네 정말로. 그죠. 이 젊은 일꾼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흥을 빨리 시키셨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한번 풀어보면서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그 사명의식이 뭐냐. 여러분을 전도를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로 내가 다 오늘 하루에 쇼부를 받아요. 쇼부를.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이미 갖고 왔냐면 덧신이 이거 있어요. 여기 덧신에다가 이렇게 전도용으로 이렇게 결신해가지고 이거 단가 좀 비쌉니다. 이거 1000개 갖고 왔어. 1000개. 예, 갖고 왔고 이거 원래 이걸로 옛날에 우리가 시작을 3년 전에 그 전도하다가 코로나가 터져갖고 이걸로 바꿨거든요. 마스크가 좀 단가가 싸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단가 얘기할 것이 아니고 갖고 온 건 1000개. 이것도 여러분이 필요하면 내가 더 줄 거예요. 정말로. 이거 나간 지가 지금 670만 나갔어요. 거의 한 700만 장 나갔어요. 그러면 적어도 700만 명이 한 번은 접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전도하고 그다음에 선행 이것이 맞물려야 돼요. 저한테 부흥 3일을 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명령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한테 다 주셨다니까 이렇게 정말. 나는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라는 대로. 순서만 좀 바뀌어가지고 원래 3일 오늘 할 그거를 첫날에 했고. 그러니까는 이제 말씀하신 거냐면은 우리가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자라나야 되니까 목회 방향을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전도와 선행
함께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세 번째 그 하라는 말씀이 소망이 필요하다. 환란이 있을 거다. 힘든 것이 있을 거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자세를 지킬 것인가. 이걸 나한테 하라 그랬는데, 자,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그거는 여러분의 연약함이라고 내가 첫날부터 얘기했어. 그죠? 육체의 가시,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는 사도발보다 더 멋있는 사도의 그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의 정말 참된 스펙은 연약함이었거든. 그죠? 너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우리 사도 바울보다 더 연약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냐고. 다 연약하지. 우리 스펙은 짱이야. 그러니까 주의 일 하기에는 우리 같은 스펙이 없어요. 연약하니까 육체의 가시도 많이 있고 뭐 한두 개인가. 그죠? 그다음에 뭐 죄를 지은 것도 많이 있을 걸. 그죠? 그러니까는 죄를 또 져야 또 연약하지. 또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어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죄의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렵니다. 여러분이 죄를 사함 받아봐야 자기 자리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나를 용서하셨을까? 감지덕지 너무 은감생이신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돼. 자기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는 건데 그것이 세 번째 오늘 해야 되는 설교인데 첫날에 끝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간다 이거 돌아가서 이제 선행과 이제 그 전도인데 이 전도하고 이거요 선행이 어렵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많이 들어도 이게 실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내가 실천이 되느냐. 일단 여러분 11조 물어볼까요? 손은 들지 마세요. 11조 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12조 설교 안 들어봤냐고. 들어봤지. 헌금 내라는 거 들어봤죠. 그리고 선행 남한테 착하게 잘하라.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학교면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평판이 어떠하십니까? 누구누구 물어보면 그분 정말 짱이야. 너무 좋아. 얼마나 친절한지 그러는지 아니면은 딴 이야기가 나오는지.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시고 이건 장로님 없다면서요. 그 장로님 없으니까 장로님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장로님 그 장로냐고 그게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힘들거든요. 뭐 어떻게 했길래 평판이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뭐 안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야, 교회 다니면서 선행도 잘해야 돼. 뭐 헌금도 잘해야 돼. 이게 쉬우냐?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또 쉬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동영상에 말했다시피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져. 불순종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교회 가지 말고 오지 말고 여기 신촌에 뭐 디스코텍 뭔가 많이 있구만. 그죠? 거기 가서 놀라 그래봐. 놀고 싶어요, 여러분? 안 놀고 싶어. 왜냐면 여러분 벌써 경건한 이것이 익숙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가서 술 마시라 그래. 돈 아까울 걸. 그 돈 가지고 선교비 내지. 그죠? 벌써 습관화가 경건하고 좋은 것이 습관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황하라. 어디 가서 그냥 사람을 개패듯이 패라. 이러면 여러분 벌써 부담감. 나는 사람 못 때려. 나 욕 못해. 나 그런 거 못한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선행하고 전도도 어려운 것이 아닌데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이걸 그 다음에 자신감. 할 수 있다 없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것을 권하고 그 다음이 뭐냐면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도와줘서 그들이 예수의 형상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권하는 것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는 권하는 것에 겁을 내고 양육까지 갈 생각하니까 겁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들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인가 제자 훈련 받을 것인가. 제자 훈련은 나중이고 일단은 권하는 건 내가 권하는 게 뭐냐면 교회 가자. 아니면은 너 성경책 읽어. 아니면 뭐 밥 사줘. 밥 사주려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전도하려고 돈을 버셔야 돼요. 정확하게 자기 목적이시겠어요. 내가 왜 명예가 필요하냐? 내가 명예가 필요한 이유도 뭐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어디 가자 그럴 때 이 무시하지 못하는 어른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 한번 그 카이스트 거기 설교하러 갔는데 그때 인터내셔널 취업부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보고 나는 여기
이 교수 이 잡이 내 본업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내 본업이 아니야. 이거 부업입니다. 내 본업은 복음 전파인데요. 여기 이 모슬람 그 아랍 거기에서 애들이 유학을 온대요. 근데 거기는 선교사도 못 들어간다는 거야. 모슬람 거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유학을 오면 걔들 부른대요. 너 이리 좀 와봐봐. 하고 너 나랑 제자 훈련할래? 이러면 교수님이 하자 그러니까 한다 그런대. 교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명예가 필요한 거야. 교수 자리가.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교수 된 이유는 얘네들 전도하려고 제자 훈련하고 그래갖고 한 명씩 하면 제자 훈련하고 그 나라 돌아가면 선교사라는 거야. 선교사 파송을 자기 사명이래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공부해갖고 카이스트 교수가 된 거예요. 카이스트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갖고 그런 분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권하고 가르치는데 자기 목적의식이 정확한 거죠. 그리고 또 딴 분 한 분은 이분도 CEO. 내가 전도 집회 가면 꼭 이야기하는데 CEO. 거기 또 나는 신우에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내 본업이 아닙니다. 이 멘트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내 본업이 아닙니다. 이건 내 부업입니다. 내 본업은 뭐냐면 복음 전파. 그래서 이분은 이 회사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3개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주보 갖고 와서 인증샷, 주보 교회 갔다 왔다. 이러면 냉장고를 선물해, 냉장고. 그리고 1년 동안 성경 필사. 성경 다 필사가 끝나면 노트북 선물. 이래갖고 여기는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바쁘대. 왜냐면 필사 아니라고. 그래갖고 이분들은, 뭐 회사 끝나고 술 마시고 회식도 안 해. 왜냐면 집에 가서 필사해야 돼, 필사. 이렇게 해갖고, 그 참여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인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 부하 직원이 그 CEO 그분한테, 그분 집사님인데, 사장님, 너무 많이 이거 필사하셔가지고, 해가지고, 딱 지정해놓은 그 재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상품으로 상으로 줄 상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 그럼 공장 하나 팔지. 그럼 말대요. 공장 하나 팔지. 팔아갖고 상금 주겠다는. 그러면 다음에 그분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해서 필서를 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내 뭐 교회 등록하면은 상을 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못하는 일은 회사에서 해야죠. 그래서 저는 회사를 운영할 때 교회에서 못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회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이 필서라든가 성경적인 이런 모든 어프로치를 소개를 한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가는 여러분이 거룩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한 분도 꼭 얘기해야 돼요. 이분 장군님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장군님 이분도 이제 만났어요. 나는 거기 해군, 육군, 공군 설교 다 하러 다녔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거기 이제 이분은 육군 별. 이분의 그 고백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다. 하나님 나에게 계급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군대를 드리겠나이다. 멋있어요. 멋있어. 그렇게 안 되더라도 말이라도 어떻게 좀 멋있게 좀 말이라도 나 그 말 너무 멋있더라고. 나에게 계급을. 근데 그분이 계급이 올라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일단 술을 안 하셔.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우리 남편은요, 이제 술 마시러 어디 가자 그러면은 이 유니폼 안에다가 군복 안에다가 수건을 가고 수건. 그래갖고 술을 주면 다 퍼붓는데 이렇게 수건에다가 이렇게 축축하게 그냥 술을 안 마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 진급하긴 글렀다. 너 그렇게 해서는 진급 안 된다. 근데 기적같이 진급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아마 육군 최연소 장군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별 2개 달고 그만두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내가 하면 이제 나한테 또 보여주고 싶은 것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나보고 성사님 따라오셔. 내가 뭐 보여줄게. 따라가는데 바카스 2병. 바카스를 왜 갖고 가시나. 그러니까는 1등병 보초 쓰는데 가갖고 교회 다니나 안 다닌다. 바카스 딱 2병 주면서 내가 사갖고 온 거 알고 있지. 압니다. 그러는 거야. 그 다음 말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대박. 내가 보면서 나는 장군이 돼야 되겠다. 이거 정말 짱이다. 전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한테 또 그래요. 전도 저는 목표가 뭐냐면, 한 사람씩 전도해가지고 1년에 300명인가 뭐 전도한, 어떻게 가능하냐니까, 가능하대. 장군이니까 티타임에 1등병 한 명씩 들어오라 그랬는데, 한 명씩. 티 마시자고.
그래갖고 한 명 딱 정신 들어오면은 앉혀놓고 난 다음에 전도한대요. 그러니까 1년에 360명 노프랍으로. 이 참 이 전도 전략이 대단하더라고. 여러분 좀 고민 좀 하셔야 돼.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권한다는 자체, 권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해가지고 권해서 뭐 예수님 믿느냐 뭐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믿을까 안 믿을까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권이 아니고,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권하라고. 이게 우리의 그거고, 성경 말씀에는 씨를 뿌리는 자 따로 있고 물을 주는 자 따로 있는데 자라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할 것까지 다 책임질 필요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권하는 거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천장 갖고 왔다니까. 천장이면 여기서 신촌에서 적어도 1000명은 권함을 받게 돼 있어. 누구를 통하여? 하나 비전교회 여러분을 통하여서. 내가 오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사람들 많더만. 젊은 애들이 특히 많더라고. 이 젊은 애들 황금어장. 일단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라고. 저는 택시기사님한테요, 나 기본으로 5만 원 주는 거 많은 사람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나 줘요. 택시비. 2만 원 나와도 5만 원 주고, 1만 원 나와도 5만 원 주고 다 그러는데, 이유 딴 게 아니에요. 이거 전도지 때문에 그래. 주면서 이거 꼭 읽으세요. 세상에 공짜 없더라고요. 난 아예 말해. 세상에 공짜 없더라고요. 제가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이거 읽으셔야 알았죠? 읽으시라고. 그런 다음에 교회 가시게 되면 헌금이라는 것을 내게 돼 있습니다. 헌금 내는데 이거 헌금으로 주고 난 다음에 또 뭐라냐면, 교회 안 가시면요 환청이 들릴 겁니다.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그래서 교회 가시게 될 건데요. 교회 가시면 나중에 천당 가시면 내가 제일 고마운 사람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인생에 가장 고마운 사람은요, 예수님을 소개시켜 준 사람입니다. 그럼 나 천당 가기, 천당.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읽어줄게. 이게 뭔가. 왜냐면 이거는 딱 읽기만 해도 예수님 영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읽기만 해도 성경 말씀에 믿어야지. 믿고 안 믿고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일단은 줘갖고 읽게 만드는 게 그거라니까요. 자, 이거 들어보세요. 특히 엘리베이터 주면은 얼마나 무한해, 그죠? 어디 눈둘 데 없잖아. 그럼 뭐 하냐면 받은 거 읽는다고 이렇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받았는데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일단은 그럼 어떻게 눈은 피해야 되고, 뭐 읽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읽는 건 믿습니다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도 좋아 벌써, 그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읽어가지고 읽었는데 예수님 구원 받을까? 내가 임상실험 이거는 전도 집회 때 꼭 하는 그건데요. 아프리카, 내가 거기 29년 있었으니까 거기에 큐티방처럼 여자분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와요. 왜냐하면은 친교를 위해서. 근데 거기 큐티방 하면서 예수님을 다 이제 영접시켰어요.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름이 진경이요, 경상도 분이신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야, 우리 어머니 죽게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병나신 거예요, 병. 그래갖고 이제 불교 신자, 80년 동안. 아주 그래갖고 내가 내려갔어요. 가갖고 이제 그분한테 뭐라냐면, 어머님,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기도를 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다고 해도 우리 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기도를 따라 하세요. 내가 뭐라냐면, 안 믿어도 됩니다 그랬어요. 나도 너무 믿음 좋죠. 안 믿어도 되는데 그냥 따라만 하래, 따라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이란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나는 죄인입니다. 기겁할 일이야. 내가 왜 죄인이냐 그러죠. 그래갖고 내가 이분한테, 어머니 따라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때는 기싸움이에요, 기싸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집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연락 온 거야. 우리 그 진경이 엄마한테. 목사님이 아마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기적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어머니 살아나셨습니다. 어머니가 병도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병이 나왔으니까요. 감사하죠. 그 다음에 영접했잖아요.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불공하시던 분들이 어디로 바꿨겠습니까?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매일 다니시다가 한 10년 더 사시다가 얼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영접 기도가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믿어서 입으로 신앙하듯이 중요한 게 맞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안 믿는다고 말해놓고도 끝에 가서 뭐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기도를 시키고 볼 일이다 이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렇게 결신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도 wise,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이러잖아.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이거는 그냥 끝판 왕이요. 그냥 보면 예수님 들어오세요. 그냥 읽으면서. 이게 전도 왜 안 되냐고. 자, 이러고 한 다음에 그분, 진경이 엄마의 남편이 조폭인지 난 몰랐어요. 조폭. 나 몰랐는데, 그분이 나이로비에서 식당 하다가 이제 망하셨어요.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진경이 엄마 나 연락 온 거예요. 자기 남편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아, 나 이거 무슨 죄야 도대체 이거. 내가 조폭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또 전도를 하냐고. 그 내가, 알았다고. 또 이제 성도가 말을 하니까 또 목사인지라 또 갔어 또. 가가지고 진경이 아빠를 앉혀놓고, 진경이 아빠, 내 기도를 따라 하셔. 그리고 안 믿어도 돼. 그냥 따라만 하셔, 따라만. 근데 따라 하는 거야. 왜냐면 장사 망했죠. 10년이 좀 이렇게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는 뭐 하나 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따라 하라니까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딱 따라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한국 갔어.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그 집에서 이제 큐티방 하는데 이분이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자들만 쫙 있는데. 내가 진경이 아빠 기도 제목 뭐예요? 그랬어요. 기도 제목. 뭐라는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잠깐만 진경이 아빠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야. 이거 웬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있잖아요. 그 영접 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한국 갔는데요. 한 달 내내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더래요. 성경만 읽다가 왔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그냥 내가 안 믿어도 된다 그랬다니까 처음부터 그냥 따라만 하라고 따라만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다 돌아갔어요. 부산에 고신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보수 중에 보수파 고신 거기에 입학했어. 선교과에 수석으로 졸업하셨어.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 부족에 선교사 파송받았어. 거기 선교사 하고 있어요. 그 나한테 항상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의 생명의 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안 떨어지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선교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 했냐면 이거 영접기도 했다니까. 내가 따라하라 따라고. 이것뿐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거 한 개만 더 하면 내가 또 이제 중국에 가서 또 뭐 세미나인데 중국에 가고 학부모들 거기에 또 한 분이 프랑스 남자랑 결혼한 여자분인데 정말로 엔타이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분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분을 사무실로 불러놓고 한 다음에 목사님 예수님 영접기도 좀 시켜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혀놓고 한 다음에 자 따라하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못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있다가 딱 뜨더니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따라 하셔.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냥 따라 하셔. 그냥 따라 하라고 그냥.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다 끝났어요. 1년 지났는데 연락 왔더라고. 목사님 그때 그분 기억하냐? 내가 기억하죠. 나 기억한다. 그러니까는 교회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놀라운 일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말하느냐. 천장 갖고 왔다니까. 천장.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개씩 뿌려보세요. 권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더 신이라서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
건빵 거부해. 물티슈 거부해. 아예 있다고. 더시는 거부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즘은 마스크는 정말 거부 안 해. 그러니까 no rejection. 위기라는 것이 합성어입니다. opportunity plus danger.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이지만 위험하지만 it's opportunity. 기회가 되는 거.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뭐가 기회냐면 예수님 믿게 해주는 기회가 제일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곤고해지면 뭔가를 하여튼 찾고 싶고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가가서 선행으로 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간증도 안 해줘야지. 나 옛날에 아팠거든요. 뭐 지금도 아프겠지만 옛날에 아팠어. 하여튼간에 많이 아팠는데 허리 수술 봐. 허리 척추 신경 제거 수술. 그때 이제 늦게 발견했으면 하반신 불수. 그러니까 딱 그 2달 전에 발견이 됐는데요. 병원에 갔어요. 수술했어요. 수술했는데 수술했을 때 이 아침에 눈을 뜨니까 가장 부러운 사람 누구냐? 허리 안 아픈 사람. 그래갖고 난 허리 못 쓰니까 지금. 근데 허리 안 아픈 사람이 들어와서 뭐 하냐? 병원 그 침대 밑에 막 딸고 뭐 쓸고 이거 하더라고. 근데 보면서 아유 부럽소. 나 정말 부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뭐라냐면 저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술비 얼마입니까? 200만 원. 200만 원 내가 드렸어요. 선행한 거죠. 200 드렸는데 나중에 또 그것도 세월이 지나 한 10년 지났을까? 지나고 난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 저기 뒤에 계시네. 권사님, 저 계셨네. 오셨대. 저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셨어.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지나가는데 어느 사람이 내 유튜브에 들은 설교를 들으니까 내 목소리 아시니까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쫓아간 거야, 그분을. 그래갖고 이분 아냐고. 이 설교하는 사람 아냐 그러니까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수술비가 없었는데 수술비 대주시고 자기 때 예수님 안 믿었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 믿게 됐다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게 내가 200만 원 안 들었으면 그분이 예수님 믿겠냐고 한편. 그죠? 그러니까 선행을 한 거예요. 선행.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전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선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지나서 10절에 가게 되면 왜 구원을 받는가 이유가 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착하게 살으라고 말하면 이거 이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DNA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것을 받은 우리들이 DNA에 기빙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는데 치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째째한 사람들. 예수님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스스로 확인할 필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딴 게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스스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고. 누군가에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싶다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야말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구원해 주신 거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 믿었어. 나 이제 천당 갈 거야.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구원론에도 여러 가지 이제 theologically 많이 구원론도 여러 가지예요. 그죠? 그 때문에 우리가 교단도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름도 왜 침례교, 왜 감리교, 선교교 왜 다 다르겠어요, 여러분? 거기 또 구원론이 안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단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어떤 교단은 아니다,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성경적으로 아예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여러분, 적어놨었으니까 지워지는 거지. 그러니까는 적혔다가 지워질 수 있겠구나. 아니다,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 이제 구원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험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해갖고 어디 합격 컷라인이 70점이에요. 자, 누가 가장 불안하냐? 69점. 이 학교를 들어갈 것이라는 만큼. 그런데 99점 맞은 사람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잘해놓은 사람은 내가 구원 받네 안 받네 뭐 생명책에서 지워지네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걱정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도 계속 똑같은 죄 짓고 그다음에 선행 안 하고 이러면은 불안하죠.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넉넉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 이게 다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묘사되기를 vocabulary, 어휘가 단어가 왜 넉넉한 구원이라는 말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이 왜 있는가? 너희들이 터를 쌓는다. 하늘나라에 좋은 터를 쌓는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다 선행입니다. 너가 선행을 잘하고 있으면 하늘나라에 좋은 터를 기초 그러니까 천당 가는 거 천당 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 했는데 선행 한 번도 한 적 없다면 이런 사람 기초 이 넉넉한 터 없다는 얘기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은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을 설명했냐면 이 목욕탕 공중 목욕탕에 불이 났다. 사람들 뛰어나온다. 벌거벗고 뛰어나오겠죠. 급한데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런데 이렇게 튀어나올 때 산다 이거죠. 그래도 목숨은 건졌다. 그렇지만 부끄럽다. 벌거벗고 나왔으니까. 천당에 올라갈 때도 부끄러운 구원은 뭐냐.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거친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상급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이거를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뭐라 하냐면 면류관이 아니라 개털모자라 그랬어요. 옛날에. 이분들이 옛날 어르신들 내가 생각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 개털모자 써야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그러나 뭐 면류관은 써야지 했는데 나 흉내 잘 못 내겠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들에게 주는 거 이거를 습관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을 이렇게 들였어요. 10의 2조를 따로 냈습니다. 10의 1조는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10의 2조를 하고 10의 3조 용도가 뭐냐면 10의 2조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제가 실천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성경적으로 온전한 11조는 13조더라고요. 나는 10의 3조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왜 말라기에 너희가 10의 온전한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11조 하고 난 다음에 11조 했는데 하나님 복 안 준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는데 이게 10의 1조가 아니더라고요. 10의 2조가 있고 10의 3조까지 있습니다. 용도가.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쫙 그 배경을 나중에 나는 실천하고 난 다음에 이거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는 성경적으로 다 백합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자,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 결혼할 때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너무너무 가난한 남자였어요. 내가 갈등했습니다.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 34년 됐는데요. 우리 남편의 장점, 일관성. 그때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어요. 여전히 돈이 없는 우리 남편. 근데 이 남편이 결혼했는데 나한테 뭐라고 묻냐면 당신 11조 했냐고 묻더라고요. 결혼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히 내가 가지. 그러니까는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청춘 남녀 우리 신학교에서 만났으니까 신학생들 우리가 어떻게 10의 1조만 하냐. 얘는 10의 2조를 하자는 거예요. 10의 2조는 뭐냐면 남을 돌아보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10의 2조를 따로. 그래서 우리는 장롱에다가 10의 1조 봉투 따로 10의 2조 따로 해놓고 한 다음에 이게 돌아보는 거. 이번 달에는 누구를 도와주나. 근데 우리가 그때요 남편 참 돈 없는 뭐 했냐면 시큐리티 걸 병원에서 경비원하고 이제 돈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남편한테 여보 요번 달에는 그 10의 2조 그 후보가 우리야.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여보. 그러니까 이번 달은 하지 말자. 10의 2조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남편이 안 된대. 여보 당신 이렇게 해서 compromise 타협하면 그 다음 못해. No compromise. You do it. 딱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았다고. 어떻게 또 치사하지만 또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또 순종을 해야지. 나는 비블리컬 woman. 나는 성경적인 여인이 되고 싶어서 알았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10의 2조로 이제 뭐 하여튼 남 줘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 우리 집 누가 낙낙낙 우리 아파트 아주 조그만 아파트 학교 안에서 아파트가 따로 있어요. 기숙사 결혼한 사람들 12평 되는가 마는가 조그만 아파트인데 근데 거기 누가 이제 문을 똑똑똑 두려서 내가 문을 열어봤죠. 그러니까는 문 앞에 뭐가 있냐면 사과 박스 안에 milk, cereal, 다 본토 발음, pineapple,
lots of food. 내가 어머 이게 웬일? 근데 이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좀 있다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현이스 우리가 다른 이제 커플이에요. 자기네 패밀리 디보션 가족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우리 집에 음식 갖다 주래. 음식 갖다 주라고. 그래서 음식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나. 그래갖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와 이렇게 감동하지만 여러분처럼 어떤 분들은요 속으로 아유 지질이 궁상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누가 갖다 주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이 하늘에 올라가면요 내가 얼마만큼 돈을 가졌다 부를 누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추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하고 했던 거 밀애. 그래서 올라가면 하나님한테 티를 내대. 주님, 그때 내가 10의 2조 갈등하다가 왜 그래? 그때 내가 네 문 앞에다가 뭐 갖다 놨지. 그러니까 주님 짱 내가 그걸 왜 못 잊겠어. 이건 다 추억입니다. 이게 내 재산인 거예요. 천당 올라가면 우리 재산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과 쌓은 추억들입니다. 말씀으로 쌓은 추억. 내가 힘이 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셨다.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다. 그 말씀으로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내가 갔다. 이러한 것이 이 추억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좋죠. 하지만 여러분의 재산은 아닙니다. 내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이 내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 말씀이 되었다. 산 증거이다. 나 이 말을 증거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들은 여러분의 하늘나라의 소유가 되는 것이군요. 하여튼 그래서 10의 2조를 시작했어요.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좀 세월이 흘렀어. 남편 여보 이제 10의 2조가 익숙해졌으니까 10의 3조를 하지. 우리 신랑 대단해. 하여튼 그 다음에 10의 3조는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냐는 거지. 돌아보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지체를 그래서 애니버서리 결혼기념주일 그 다음에 생일 이럴 때 서프라이즈 남들에게 도와주는 이 10의 3조를 따로 떼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선물 주기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다 그랬어요. 남편하고 나한테 친구가 얼마나 많겠어. 우리는 맨날 주니까 퍼주니까.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인가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청년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잠깐 들어오라 해서 들어와서 청년국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관장이었어요. 기관장. 그러면 이제 다 전도사님들 여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매해마다 하는 무슨 행사들이 있어요. 이벤트가 아니라 행사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수습모드가 필요한데 이거. 하여튼 간에 집회 이런 거. 근데 하면 이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뛰는지 열심히 뛰어 정말로. 사람도 동원해야지 못하니까는 당장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했겠어. 근데 여자분이 한 7명 싱글. 장미꽃 백송이 빨간색 다 뿌렸어. 백송이 쫙. 목사님 이거 감동. 나 멘트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난 혼자 막 넘어.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한테 재정이 있어요. 따로 떼어놓은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요번 달에 누구 도와줘야 돼? 이거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10의 2조 따로 10의 3조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 필요를 도와주시냐? 그건 당연합니다. 내가 필요하면 마치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놓은 사람처럼 다 나오는데 그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간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눈매를 닮아가더라.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심정.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걸 내가 깨달아가니까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10의 3조를 주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기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맨날 같이 막 우는 그거보다는 밝은 게 좋아요. 그죠? 밝은 게. 나 어떨 때는 우리 딸내미, 내가 딸을 이제 시집 갔는데 딸이 그냥 지나가면서 엄마! 나는 항상 내 딸이 나를 부르면은 뭘 달라 그러는 줄 알고 필요한 줄 알고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한데? 이럴 때 있거든요. 우리 딸 하는 말 아니 nothing. 엄마가 좋아서. 그냥 엄마 좋다고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은 마음에 짠한 감동이 있어요. 나한테 뭐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좋다고 지나가 버리거든.
우리도 주님한테 뭐 달라고 말고 주님 부르는데 주님께서 너 왜 부르니? 그냥 좋아서요. 주님 그냥 좋다고요. 이러면 주님의 마음에 감동 가면은 주님의 마음에 감동 가면 더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뭐 달라 그럴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다니셔. 너 뭐가 필요하니? 우리가 튕기는 거야.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멋있는 막 하면은 주님께서 아니야 말을 해 말을.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난 너를 뭔가를 주고 싶다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계속 주세요. 말을 해. 그러면 BMW 하나 주시고요. 집도 하나 좀 늘려주시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그 패턴이 있으면 더 좋지. 우리는 징징징 대고 하나님은 좀 기다려라 그러고 우리는 계속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는 뭐 달라 그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더 뭐라 그럴까? 지름길이라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벌써 12시 34분. 때가 끝나는 거라 그랬죠. 바울 사도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떨어서 죽었어. 너무 하도 길게 설교하니까. 유두고라고 있어, 그죠? 그래갖고 떨어져 죽었다고. 내가 한 번은 이 군대에 가서 또 설교하는데 군대 군인들은 그냥 잔대요, 그냥 무조건. 뭐냐면 그 촛불이 오면 그 시간이 좀 잠잘 수 있는 시간이라 그러더라고. 다 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자마자 나 부르신 분이 챗플린. 성교사님 시험 들지 말라고. 그냥 애들이 막 자도 당연한 줄 알으라고. 그래서 미리 말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그랬죠. 여러분, 조신되면서요. 성경에는 졸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사람을 깨워줬습니다. 기도해서.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면 그냥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서로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졸면 죽는다. 그렇게 하고 내가 설교했다니까 한 번은 하여튼 이럴 정도로. 그래서 그래도 내가 센스 있게 끝내줄 건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가 이만큼까지 말했으면 여러분 감을 잡으셔야 돼. 무슨 감이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선행도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저의 간증을 얘기하자면 돈 얘기가 꼭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즘 내가 새로 만든 사실 어저께 만들었어. 어저께. 아마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저께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 다닐 때 봉투를 아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구정 좀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챙겼어요. 한 크게 이렇게 봉투 2개는 크게 100만 원 집어넣고 그다음에 조그만 봉투는 한 20만 원 이렇게 하고 쭉 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자기 필요가 있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필요는 재정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내가 이 재정을 풀어줄지 모르니까 사람은 모르지만 일단 돈을 준비해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하나 만났는데 개척교회 시작한다 그러더라고. 개척교회 시작하면 항상 돈은 필요한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사모님 있으면 사모님이 걱정이 되기 시작해. 야, 이 남편이 월급도 이제 안 들어올 텐데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100만 원 딱 챙겨드리면서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그 다음에 또 딴 사람 또 어떻게 만나게 됐어. 근데 그분은 뭐 신학교 다니는데 또 학비 또 물어봐서 학비 이번 학기 얼마냐. 이분은 막 우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자기한테 학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뭐 또 왜 안 물어보겠어 사람들은. 물어봤다가 내가 줘야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안 물어보겠지, 그죠? 하여튼 그래서 내가 또 알았다고 그래갖고 다 챙겨주고. 이래갖고 이제 챙길 사람 다 챙기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는 한편 익숙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엑스트라 갖고 다녀. 주려고. 그러니까 어저께 생긴 내 어록이 뭐냐. 주려고 작정하고 살으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려고 작정을 하세요.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뭐냐면 자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자비해봐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봐야 하나님이 이것이 긍휼이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주기로 작정을 했더니 이 작정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주시기로 작정을 아예 하시고 매일같이 나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면 썰렁할 수 있는데요. 나 돈이 필요한 적이 없어.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10에 3조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10에 5조, 10에 6조, 10에 9조, 10에 10조 다 끝났어. 10에 10조까지 다 했는데 우리 딸한테도 내가 시켰죠. 어렸을 때부터 10에 1조는 이거 교회에다가 10에 2조는 가난한 사람, 10에 3조는 너희 친구들 돌아봐라, 10에 4조, 10에 5조 해갖고 10에 6조까지 얘기했는데 어느 날 얘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한테 보여줘요. 지갑이 따로 있어. 지갑에 칸. 이게 10에 1조 칸, 10에 2조 칸 하는데 10에 6조 하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 엄마 근데 내 건 없어. 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 어린 녀석이 내 거 없다 그러는데 예슬아 잘 들어 알았지. 너도 11조 해야 된다. 그래갖고 10에 6조 했는데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수진아 이거 돈 주면서 이거 너 거야. 11조 안 해도 돼. 너 다 가져. 그러니까 정말 너무 좋아해. 그래갖고 너 다 가져 알았지. 근데 내가 걔를 보면서 또 배운 게 뭐냐면 야 하나님도 내가 이거 주고 하면서 하나님 내 거 없는데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은 어떨까? 나도 어때 그릇 있어요. 뭐 다 주고 난다 나중에 나도 내 거 없는데. 근데 그럴 때 항상 내 딸이 생각나요. 내 딸을 보면서 내 마음. 엄마 내 거 없어. 그때 야 이거 너 다 가져. 너 줄 때 그것처럼 나도 하나님 내 거 없어 다 줘갖고요. 이럴 때 그 다음날 되면요 정확하게 아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어떤 날은 1,000만 원 들어와. 1,000만 원. 나 품위 유지비 하라고. 여러분 벌써 감동이 없는 거 봐. 여러분 안 받아봐서 그래. 안 받아봐서 1,000만 원이 네 집에 왜 이랬냐고. 나한테 1,000만 원 뭐 선교사님 품위 유지비 그냥 마음껏 쓰세요. 개인 후원금이에요. 1,000만 원. 근데 그 바로 전날에 내가 지금 다 주고 이제 내 거 없는데요. 이럴 때면 영락없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내가 또 이제 또 레벨이 또 올라가더라고요. 레벨 올라가니까 이게 돈 갖고 이게 좌지우지 안 돼요. 뭐 개인 후원금 많이 들어온다고 어느 날 막 기뻐지고 그것도 없어. 왜냐면 어차피 들어오면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난 또 통로이니까 너무 기뻐할 것도 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좌지우지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부유함이구나. 참된 누림이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안 그래요. 그냥 나는 그냥 항상 평안해.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아파서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없다. 이것은 내 어록이야.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없다. 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멋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으로 뭘 가지고 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구나. 와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나도 전파하며 살아야지. 그러니까 설교할 때나 어렵지 않다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만 이야기하면 사는 것만. 내가 전도한 거 이야기하면 되고 남 준 거 10에 2조 10에 3조 얘기하면 사람들은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았다니까. 이론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있어서 내가 해봤더니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피부 이렇게 화장품 팔 때도 이거 쓰면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써봤더니 좋아. 내 피부 좀 만져봐. 이래야지. 나보고 요즘 도자기 피부라 그러던데. 그 나보고 비결을 물어보면 내 대답은 성령 충만. 자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권해야 되니까 항상 나는 내 지갑에 항상 가방에 갖고 다녀. 그래갖고 쇼핑 가면 절대로 깎지 않습니다. 깎으면서 이거 주면 또 안 돼. 뭐가 없어 보여. 그죠? 그러니까는 나는 뭐 5만, 만약에 3만 7천이라고 하면 나 4만 원 그냥 줘. 3만 원, 3천 원 안 받으면서 이거 커피 쓰시라고 하면 하나같이 하시는 그 반응이 뭐냐면 이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 또 내 멘트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나 같은 손님 없다고. 그러니까 꼭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읽으세요. 그 전도용입니다. 읽으시고. 그러니까는 돈 깎지 않을 때 내가 갑자리에 있을 때 전도 잘할 수 있죠. 내가 너무 궁색하고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식당 가갖고도 여러분 너무 fussy 까다로우면 안 돼요.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난 다음에 팁 주고 이거 주고 갈 거기 때문에 까다로운 손님이 되면 은혜가 안 되거든 그야말로.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팁 좀 많이 줍니다. 적어도 2만 원. 어떨 땐 내가 5만 원 줬어. 이유 뭐냐.
10,000원짜리가 없는가 그날따라. 아, 이거를 줘긴 줘야 되는데 왜 또 10,000원짜리가 왜 없는가. 그래서 내가 5만 원어치 먹고 5만 원 이거 주면서 이거 내가 드렸는데, 하지만 그러면요, 택시비도 그렇고 많이 줄 때 그 사람들이 이걸 읽습니다. 내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이걸 읽으라고 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잔돈 두둑하게 갖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보낼 테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여러분 벌써 이두만 이렇게 한 게 신촌 다 적어가지고, 신촌 비전교회 짱. 그래갖고 그거 갖고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그냥 뿌려 그냥 한 개씩 드리라고. 그냥 그러면은 그 중에 누가 낚일는지 모를 내리니까 이게 황금 어장이라니까. 그래서 이거 하는 것을 첫 번째 나의 강조점,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행 함께 맞물려야 되는 이유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 하는 거 동영상 준비했는데요. 그거 여러분 보시면서 그냥,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한 손에는 복음을, 다시 말하면 한 손에 선행을, 한 손에 복음을, 내가 선행하는 이유,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지금 2만 명 매달 먹이고 3년 동안, 그 다음에 기술학교 만들어서 기술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초등학생들 밥 먹는 거. 여기 동영상에 짧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내 살아가는 목적을 남을 도와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버는 돈, 이런 재정은 꼭 전도에 쓰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들이 여러분이 있으면은 제가 설교를 오늘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선행은 우리들의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면 사람들 도와주고 싶게 됩니다. 선행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선한 사업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함께하고 너그러운 자 되라고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저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받을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와서 우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유를 맡게 됩니다. 주님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보실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을 행할 때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는 것이니 피곤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3일 동안 부흥집회 주님께서 잘 도와주셨습니다. 21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비전교회에서 신촌 하나비전교회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 그대로, 은혜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다음 차례입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한 공동체로 서로 배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 신촌 하나비전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신촌 지역에 이 많은 청년들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